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고백합니다.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보내소서. 우리 삶 가운데 시련이 찾아올 때도 우리를 향하신 또한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렇게 믿음의 결단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바로 이곳에 나를 보내셨사오니 바로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향해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향해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는 자들 모였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아픈 마음을 하나님 담은 자들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 광야라도 하나님 이곳이 푸른 초장이라도 하나님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높이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아버지, 이곳이 하나님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을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자, 하나님 주님께 하나님 나의 마음을 쏟는 자,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광야일지라도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푸른 초장일지라도 하나님,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을 앙망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만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마 선교를 다 다녀오신 우리는 다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었지만 우리의 모든 선교를 가능케 하신 분은 주님이셨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맞으시죠? 그 능력의 주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을 이 시간 같이 우리 기쁨으로 노래하실 텐데, 가능하신 분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백할까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 눈 뜨며 우리가 그 믿음 안에 Nothing is impossible.
수 있네. 아멘.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나란 성 무너지고 눈만 자는 뜨면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 이루어 능력의 주님 주시네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자는 뜨면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아멘.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 주님을 믿으며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한 번 더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함께.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자는 뜨면 믿음 안에 살 때 모든 것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자는 뜨면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아멘. 이 주님께 우리 계속해서 박수하시면서 고백합니다. 그 주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지으셨고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걸 이기신 능력의 바로 온 세상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걸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영광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니 모든 승리하니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니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이 시간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을 통치하시고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함께 전심으로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을 노래하며 나아갈 텐데요.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인자와 자비를 영원히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그 주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박수하시며 나아갑시다. 함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나라 족속과 백성 만원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You are good You are good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강나라 족속과 나라 족속과 백성 바로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You are good You are good 같이 박수하십시다. 함께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나라 족속과 백성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이제 목소리로 주 경배해, 주 경배해 더 주께 뜨거운 박수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한 번 더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You are good. You are good.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께 꼭 붙들려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이 찬양의 고백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안전케 하시는 그 주님께 꼭 붙들린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한 번 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없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1998년도에요. 인도의 그 해안 연안에서 아주 신기한 문어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사람들이 이 문어를 가리켜서 흉내 문어, 흉내를 잘 내는 문어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문어가 흉내를 내는데 무려 바다에 사는 물고기 40여 종류의 흉내를 내는 물고기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문어가 때로는 개 흉내를 내기도 하고 바다 뱀 흉내를 내기도 하고 어느 때는 상어를 이렇게 흉내내기도 하고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흉내를 내는 아주 정말 특이한 그런 문어 한 마리를 발견하고 연구 끝에 그런 것을 발표했어요. 학자들이 왜 다른 물고기와 같지 않고 이 문어는 자기의 본연의 모습대로 안 살고 이렇게 흉내를 낼까? 바다뱀 흉내도 내고 뭐 여러 가지의 다른 물고기 흉내를 내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한참 동안 관찰을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바다에 살면서 이 문어가 때로는 자기보다 강한 정적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기가 이길 수 없는 강한 상대를 만나면 더 강한 물고기나 생명체 흉내를 내서 상대가 자기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트릭을 쓰는 거예요. 또 거꾸로 자기보다 훨씬 약한 그런 존재를 만나면 아주 약한 모습으로 변신을 하거나 흉내를 내가지고 그 약한 생명체가 자기 앞에 유인이 되도록, 그래서 먹이를 낚아채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흉내내는 방법으로 먹잇감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어가 자기는 강하고 또 빠르고 몸집이 크지는 않지만
자기만의 독특한 생존의 전략으로 강한 자를 대항해서 이기기도 하고 약한 자에게 먹이를 취득하는 나름대로의, 이 문어가 사람으로 치면 굉장한 전략적인 그런 생명을 이어가는 그런 문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연에는 뭐 사자나 호랑이나 곰이나 이렇게 뭐 코끼리나 아주 강하고 힘이 있고 정말로 그 호령하는 그런 생명체도 있지만, 참 밟으면 밟힐 수밖에 없는 나약하고 힘없고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약한 동물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약한 동물들은 멸종돼야 되고 약하기 때문에 없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약한 동물들이 여전히 이 지구상에 생존합니다. 개미나 무슨 지렁이나 뭐 이런 게 무슨 뭐 얼마나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뭐 메뚜기나 하루살이나 하루밖에 못 살지만 그런 것들이 이게 없어지지 않고 계속 생명체로 매일같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아무리 약해도 자기만의 살아가는 생존의 전략, 자기만의 확실한 자기의 색깔들을 갖기 때문에 약하지만 생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자연이 주는 약한 동물 생명체의 생존의 원리나 흉내내는 문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도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세상과 나가서 하는데 참 간교한 사탄의 이런 전략들 앞에서 우리가 참 약하잖아요. 그 사탄의 전략은 참 정말 우리의 수를 넘어서서 점점 강해지는데,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를 공격하거나 유혹하는데, 우리가 그걸 상대하기엔 때로는 너무나 약해요. 이렇게 약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든 또는 세상에 나가서 넌 크리스찬들과 우리가 선의의 경쟁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는 참 내가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면서도 나름대로 생존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원리를 우리가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만의 착하게 산다고 세상을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바보처럼 사는 거 아니에요. 매일 져주고 양보하고 내가 희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패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도 그 사람 나름대로 그 생존하면서 이기는 전략, 나름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가 살아갈 수 있는 나름대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져주고도 이기고, 약한 자가 됐지만 강한 자가 될 수 있고, 양보하지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생존의 전략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린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의 백성들을 향한 선포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되죠. 자, 오늘 본문 6장 15절 1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헬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며 크게 낙담하였다. 자, 느헤미야가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드디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우리가 성공했다. 근데 며칠 만에 이 성벽 재건을 끝냈습니까? 52일 만에 끝냈어요. 야, 굉장히 빨리 했다. 무너진 성전을 52일 만에 그렇게 스피드하게 성전을 다시, 무너진 성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 아주 짧게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6장 이전까지 느헤미야의 이 성벽 재건을 쭉 지켜봤지만 굉장히 사실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적들, 특히 산발랏과 도비야 같은 이런 적들의 방해 공작, 그리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일을 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동요함, 수없는 위기들이, 역경들이 이 느헤미야 앞에 놓였지만 느헤미야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드디어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어요. 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위협과
어려운 순간들,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결국은 이겨내고 그가 계획하고 선언한 대로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해낸 걸까? 많은 어려움을 버틸 수 있었던 그 원리는, 힘의 작용은 오늘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16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느헤미야의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적들의 방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결국 해낼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근데 이 생각을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지은 다음에만 갖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총독으로 올 때부터 이 생각을 가졌어요. 이 모든 일을 시작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일을 마치게 하실 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붙들었던 전략은 뭐냐? 사람들, 숫자, 환경, 세상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게 느헤미야의 전략이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방해가 있고 어떤 역경이 있어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를 붙들고 그 믿음을 지킴으로 그는 승리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사실 성벽을 재건하기까지 많은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선 느헤미야는 오랫동안 이방 나라 페르시아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조국을 떠나서 거의 타국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조국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물론 페르시아 왕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그를 정치적 책임자로 파송하긴 했지만, 이미 그 유대 땅에는 오랫동안 자기들끼리의 얽히고 설킨 관계로 인해서, 특히 산발랏 일당의 그 어떤 그 지역에 오랫동안 유지처럼 가지고 있었던 이 산발랏 일당의 정치 경제력을 많은 유대인들이 신뢰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하려고 하는 일이 옳은 일인 줄 알지만, 이미 정치적이고 또는 경제적이고 인간적 관계로 인해서 얽히고 설킨 산발랏 일당, 그 유지 세력들과의 관계 때문에 느헤미야를 쉽게 도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일을 하려고 사람들을 모았을 때 일꾼들은 분명히 자기의 지도자가 느헤미야지만 산발랏 일당,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힘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맘 놓고 도와주질 못해요. 심지어 느헤미야의 이 부하들 가운데 느헤미야에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때가 좋지 않습니다. 저 산발랏 일당의 영향력이 이 땅에서는 절대적입니다. 저들과 맞선다는 것은 일도 그르칠 뿐 아니라 생명의 위협도 느낄 수 있으니 지금은 저 산발랏 일당과 적당히 타협하고 다음을 기약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느헤미야를 위한 조언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현실이 그렇게 자기한테 불리하고 상황이 녹록치 않은 걸 알면서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꿋꿋하게 버티고 일을 진행합니다. 분명히 겉으로 볼 때는 느헤미야는 힘이 없습니다. 상대가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뭘 믿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그 일을 진행한 걸까요? 그가 믿는 건 주먹이나 돈이나 페르시아의 왕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 더 위대한 진짜 왕,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세상을 지금 돈이 다스리는 것 같고 산발랏 도비앗 일당이 다스리는 것 같고 그 지역의 토착 세력들이 쥐고 있는 것 같고 힘 있는 사람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다스린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기 때문에, 그걸 확신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느헤미야의 그 믿음을 사람들이 인정합니까? 느헤미야를 비웃죠. 저 어리석은 사람, 저 바보 같은 사람, 분위기를 모르고 상황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무능한 지도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믿음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보이지 않는 힘이 보이는 돈을 이겼습니다. 보이는 사람의 숫자를 이겼습니다. 보이는 조직을 이겼습니다. 보이는 관계를 이겼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남들만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남들이 비웃을 만큼 그런 조건이어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스펙을 넘는 인생, 경쟁을 넘는 인생, 부족한 실력을 넘는 인생이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느헤미야처럼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아니, 나는 오늘 밤도 어느 문제 앞에 씨름하느라고 한숨도 잘 수밖에 없는, 자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와 환경이 있습니까? 가진 것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누군가 비교하면 너무 막막한 그런 인생이 있습니까? 감히 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보이지 않는 느헤미야를 도왔던 하나님의 믿음이 스펙을 넘게 할 거고 세상의 조건을 넘게 할 것입니다. 모든 일을 이루시는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 젊은이들과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다른 걸로 이긴 게 아니에요. 돈의 힘으로, 사람의 숫자로 이긴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어려움도 이겨내고 승리를 거두었어요. 자, 이렇게 느헤미야는 당당하게 승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겼다고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벽 재건에 성공했으면 끝난 거지요. 이긴 거지요. 그런데 그동안 계속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반대했던 산발랏과 도비야 일당이 이를 갈면서 느헤미야가 자기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하는 것을 보면서 더 심하게 분노하고, 다 끝난 게임 같지만 산발랏과 도비야 일당이 다시 느헤미야를 언제든지 넘어뜨리려고 또 다른 음모를 꾀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18절에 나와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와 난도 베가랴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이 산발랏과 도비야가 대표적으로 지금 느헤미야를 반대하는 그 적들 아니에요. 그 중에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의 사이냐면 스가냐라는 사람의 사이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이 스가냐라는 사람 이름이 나와.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성벽 재건을 할 때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솔하는, 그 인부들을 통솔하는 책임자를 뽑아요. 그때 책임자로, 그러니까 유대 사회의 지도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책임자로 섰던 사람이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겐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그 당시에 지도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도비야가 의도적으로 유대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였던 스가냐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해서 스가냐가 자기 장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을 자기가 가족관계라는, 혈연관계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느헤미야와 함께 느헤미야를 이렇게 넘어뜨리기 위한 동지로 세력을 규합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는 그런 장인을 만났는데 결혼했잖아요.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을 누구와 결혼을 시키냐면 자기 아들을 무술렘의 딸과 결혼을 시킵니다. 이 무술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데, 이 사람도 스가냐처럼 성벽을 재건할 때 유대인들을 이끄는
아주 굉장한 높은 지위에 있던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도비아가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스가냐라는 사람을 자기 가족으로 만들고 또 무술람이라는 사람을 또 자기의 그 사돈으로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유대 사회에 영향력 있는 두 거물급 지도자를 자기 편으로 포섭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느헤미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힘을 모아서 규합하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에요. 성벽 재건을 하면 느헤미야가 이제 원하던 일을 다 했으니까 이 싸움에서 이긴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악의 세력들은 남아서 다 끝난 것 같은 싸움을 다시 걸려고 약점이 보이기만 하면,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언제든지 다시 느헤미야를 무너뜨리고 이 재건된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직도 그들은 뒤에서 계략을 꾸미고 꿈틀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오늘 내가 잘 나간다고, 오늘 문제 없다고, 내일도 아무 일 없을 거야 라고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 느헤미야가 성경에서 보면 참 훌륭한 점은 지금 우리가 걱정했던 대로 참 이 철저한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땐 A형이야. 아주 주도 면밀해요. 계획적이에요. 위기를 잘 미리미리 대비해요. 여러분, 신앙은 뭐 우리가 흔히 부르는 찬송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노새 젊은 옷에 늙으면 못 나나니 오늘이 좋아, 뭐 이러고 사는 게 신앙은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히 낭만적인 거예요. 신앙은 내일을 준비해야 돼요. 오늘 이겼어도, 오늘 내가 형통해도, 오늘 평안해도 내일에 도전해 올 사단의 그런 무리 앞에 나를 지키고 준비하는 사람.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이겼다고 이긴 게 아니에요. 상대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사탄이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한 싸움은 끝난 게 아니에요. 나는 이제 싸울 의사가 없다, 나는 이제 이겼다, 그래서 싸움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계속 내가 끝났다고 하는데도, 안 하겠다고 하는데도 나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끊임없이 나에게 도전합니다. 그래서 싸움은 내가 끝낸다고 끝내지는 게 아니라 사탄이 완전히 손을 들 때 끝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섰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한번 사탄이 광야에서 시험을 했는데 예수님을 넘어뜨리지 못하니까 3세판 하잖아요. 한 번에 안 되니까 두 번 하고, 두 번 안 되니까 세 번, 3세판. 응? 여러분, 사탄은 3세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10번을 이기고 100번을 이긴 것 같은데 여전히 내일 101번째, 1001번째 우리를 향하여 또 다른 전략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틈만 나면, 우리가 방심하면 언제든지 우리의 영적인 것을 무디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훼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온다는 거예요. 가장 위험할 때가 다 됐다라고 생각할 때, 이제 다 끝났다,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사람이 방심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할 때. 대개 이렇게 인사사고나 건축 현장이나 이런 데서, 또는 이 산업 현장에서 나오는 사고 가운데 하나가 그런 거예요. 일이 다 끝날 때, 아, 이제 다 됐다, 이제 끝나면 된다, 마감하자, 성과를 다 이뤘으니까, 목표를 다 이뤘으니까 이제 그만해도 돼라고 안도하고, 이렇게 뭔가 사람이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방심하는 순간 큰 사고가 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오늘 내가 정말 은혜 받았다, 야, 오늘 내가 승리했다, 이걸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싸움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합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 이 하루를 승리하신 여러분, 오늘 이긴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일도 예배자가 되셔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오늘처럼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이 되셔서 이겼지만 내일 다시 있을지 모르는 싸움을 준비하고 언제 어디서 사탄이 영적인 세력이 나를 공격해 올지 모르지만 어느 때든지 360도 24시간 나를 향해 오는 그 끝없는 영적 공격과 방해 앞에서도 준비된 자로서 어느 싸움에서 어느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라는 게 험하고 거칩니다. 유혹도 많고 공격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 사는 것이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다고 감히 말 못해요. 너무나 힘겨운 인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바닷길일지라도 그것이 산을 넘는 길일지라도 아니 그것이 광야일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바다를 건널 힘이 생기고 사막을 건너는 은혜가 생기시고 산을 넘는 지혜가 생기게 될 줄 믿어요. 그렇게 이겼다고 자만하거나 만족하지 말고 또 다시 믿음의 순례자의 길을 걸어야 하는 우리들은 이런 길이 또 온다면 또 이겨내리라.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날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선언하실 때까지 느헤미야처럼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방심은 금물입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생존 전략이었어요. 배웁시다. 도전받으십시다.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믿음으로만 살리라. 그리고 절대로 다시는 방심하지 않고 깨어 있으리라. 이런 느헤미야의 영적인 민감함과 전략들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느헤미야처럼 이겨나가는 또 다른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